이 시간 앞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당신은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네. 그러니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쳐나므로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46년 전에 이곳에 우리를 부르셔서 한사랑교회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이 지역이 어땠는지, 정서가 어떠했는지, 문화와 종교적인 상황들이 어떠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수많은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46년 동안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적의 결과물인 것이지요. 사랑의 결과물인 것이지요. 은혜의 결과물인 것이지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사랑교회 46년의 역사를 한 가지 키워드로 요약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46년이라는 굉장히 길고 긴 거의 반백년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46년에 이르는 길고 긴 한사랑교회의 역사를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사랑. 할렐루야. 아마 수만 가지 단어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적되어진 감정들과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46년을 돌아보며 그 역사를 어떻게 요약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단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후에 50년, 100년, 그보다 더 무수한 시간이 지나도록 우리 한사랑교회를 어떤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더 귀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있으십니까? 꿈을 꾸세요. 우리 한사랑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계시며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요?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요? 과연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모습은 어떤 단어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라 꿈꾸십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의 모습은 어떤 단어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라 소망하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의 발자취를 더듬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면 떠올리게 되는 수많은 단어들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사랑, 헌신, 희생, 겸손, 혹은 죽음, 또는 생명.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서마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수식하기 위해 수많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삭막해 보이는 단어를 떠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고립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고립. 단절되는 것이죠. 외로워지는 것이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그 1장, 서론에 해당하는 1장부터 이 땅에서 보이신 예수의 삶이 무엇으로 요약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지요. 우리 1장을 한번 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인데요. 이 세상이 예수를 어떻게 대우하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부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누구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고요? 참 빛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 빛이신 예수께서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단지 그 빛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땅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 땅. 당신께서 지으셨기에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었기에 당신의 소유이신 당신의 땅에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그분이 백성을 만났습니다. 누구의 백성입니까? 자기 백성이요. 그렇다면 응당 자기 땅에 오셨으며 자기 백성을 만나셨을 텐데 어떤 반응이 뒤따라야 할까요? 하다못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를 맞이했던 것과 같은 최소한의 반응을, 환영을, 기대를, 소망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지요. 그래 놀랍게도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장이 이 땅에서의 예수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요약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쩌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걸음걸음이 자기의 땅에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으나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고립되시며 그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예수의 처절한 걸음이지 않느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무엇을 얻고 싶으십니까? 명예를 얻고 싶으세요? 영광을 누리고 싶으세요? 물질을 얻고 싶으십니까? 한없이 기쁜 삶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만사 형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맞아요. 우리는 한계가 가득하기에 그러한 삶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고립당했는가? 어떻게 외로웠는가? 어떻게 멸시받았는가? 어떻게 짓밟히고 낮아졌는가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되 1장부터 자기 땅에서 자기 백성에게 외면당하신 고립당하신 그분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 과연 나는 그 예수 앞에 무엇을 바래왔는가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바 자기의 백성이신 유대인들이 예수를 멸시하고 천대하며 그분을 죽이고자 했던 그 모습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자기 땅에서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이죠. 고립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마음 아프게도 애석하게도 요한복음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지만 단계적으로 예수가 얼마나 계속해서 고립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6장 66절, 6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과 6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났다.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났다라고 하지 않지요. 놀랍게도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갔대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랍비로 스승으로 모신, 지근거리에서 예수를 모셨던 핵심 인물들 중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 이해해요. 요한복음 1장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으나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아, 그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이 두루 미워하는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스스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다녔던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버리고 고립시키고 외면하고 떠난 후에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의 눈앞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12명의 제자였다 하는 것이죠. 7장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7장. 7장 3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3절과 4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로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형제지만 당신의 능력이 놀라우니 많은 사람들이 보게 유대 땅으로 가십시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칭송하고 그분을 나타내려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예수의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보십시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지금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형제들이 예수를 다시 유대 땅으로 올라가래요. 무슨 말입니까? 가서 죽으라는 말입니다. 왜요? 믿지 않았으니까요. 자기 백성들에게 외면받고 고립되신 예수, 스스로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고자 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감으로 고립되었던 예수, 이제는 피를 나누어 가진 형제들까지도 가서 죽으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고립된 예수의 그 고립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3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와 그 제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그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이 언제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이 언제예요? 31절 보세요. 그가 나간 후래요. 여기서 그는 또 누구이지요?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그를 고립시킨 후에 더 이상 예수와 다니지 않았다는 그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이제 남아있는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핵심 참모들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버렸고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는 끝끝내 예수를 신실하게 붙잡았나요? 아니지요.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묘사하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길이 어떤 건지 보이세요? 철저히 고립되는 거. 철저히 단절되는 거. 철저히 외로운 거.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의 고립은 예수께서 홀로 겪으신 고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투영해내고 있는
이후 예수 믿을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1서를 한번 펴보실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는 같은 저자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이른바 요한 문서라고 불립니다. 예수의 때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의 때를 기록하는 것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 1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가 한 가지 기록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 놀랍게도 요한 1서에 의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9절에 의하면 그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갔대요. 어디에서부터요? 어디에서부터 나갔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나갔다. 여러분 보이세요? 원래 그들과 하나였다는 거예요. 한 교회, 한 공동체였으나 그들 가운데 누군가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였기에 적그리스도라 일컫게 되었고 교회로부터 그들이 나가게 되었다. 여러분 나갔다는 표현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쩌면 누군가 우리로부터 나가게 되었다, 예수로부터 나가게 되었다는 표현은 예수가 겪었던 그 고립과 외로움을 알기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그 단어일진데 예수만이 그 고립과 외로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의 시대에도 그들은 고립되었고 외로움을 겪었다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했지요. 로마인들이 그들을 짓밟았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립되어야 했던 그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외로워야 했던 그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철저히 짓밟혀야 했던 그들의 모습을 예수의 모습을 통해 투영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고립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딛고 일어서서 이 예수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 요한복음 13장, 아니 요한복음 전체에 기록된 고립되어져 가고 있는 예수의 모습 속에 투영되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그 고립의 상황을, 그 외로움의 상황을, 그 짓밟히는 상황을, 모두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을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가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약간 어색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께서 고립되고 있다고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렸지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버렸지요. 나가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남아있는 너희라도 나를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버림받고 있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립되어지고 있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해 투영되고 있는, 고립되어져 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았어야 하는 그들이 어쩌면 스스로 견뎌낼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그 믿음의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고 딛고 설 수 있고 해치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방법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지요. 46년 동안 우리 교회의 역사를 축약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시느냐? 다양한 답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앞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어떤 단어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 질문 드렸지요. 바로 이거예요.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성립될 수 없는 교회.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빛을 잃어버리는 교회. 사랑만으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교회. 어쩌면 그 교회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20년 전에는, 30년 전에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교회 학교에도 아이들이 넘쳐났다. 우리 교회도 그랬던 때가 있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때만 못하지요. 솔직해지시라고요. 그때만 못하잖아요. 맞나요? 맞아요. 교회 학교 가보세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지? 여러분, 두려우세요? 걱정되세요? 아니요. 저는 하나도 걱정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넘쳐나고 먹을 것이 넘쳐나도 사랑이 없으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데요, 물질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다 해진 옷을 입고 살아도 사랑이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거 알고 있으면서 왜 두려워하시나요? 왜 한탄하고 계시나요? 왜 두려워하고 계세요? 제 아들이 벌써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습니다. 13살이요. 이제 슬슬 무엇인가 시작될 나이가 됐지요. 무엇일까요? 사춘기. 엄마 아빠가 해주던 모든 것들을 여과 없이 잘 받아들였던 아이가 이제는 조금씩 언어가 바뀌고 있고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스킨십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이와 함께 뽀뽀하는 거, 껴안는 거, 볼 비비는 거. 옛날에는 그게 집이든 밖이든 아들에게 뽀뽀해달라고 하면 항상 요즘은요, 얼굴을 피해요. 뽀뽀해달라고 하면 샥. 머리 통통하니 만지잖아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요금이 발생한대요. 껴안으려고 하면 아침에 포옹으로 깨워주고 싶어서 침상으로 이불 밑으로 들어가면 나가래요. 여러분, 다들 겪어보셨죠? 부모지만 섭섭해요. 부모지만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짜증내죠, 부모에게. 비싸게 굴지요. 외면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임에는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짜증내지만 사랑스러운 아들. 외면하지만
사랑스러운 아들. 요금이 발생된다 말하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들. 사실이잖아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식어를 이렇게 바꿉시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죠?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죠? 성도님들 계시죠? 그 앞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족해요. 사랑스러운 장로님. 시작. 그냥 권사님 부족해요. 사랑스러운 권사님. 시작. 그냥 집사님 부족합니다. 사랑스러운 집사님. 시작. 맞아요. 맞아요. 때로 그 장로님이 짜증내지요. 짜증내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운 장로님. 권사님이 가끔 얄밉지요. 얄밉지만 그럼에도 사랑스러운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스러운 집사님, 성도님. 이후 우리의 50년이 60년, 70년, 1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 할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단 한 가지 단어. 무엇이라고요? 사랑.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가득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전만 못하다고요? 아니요. 예전보다 수는 적을지 모르겠지만 예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줄 수 있는 우리. 이 공간을 걱정스러운 한숨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나가기에 예배당에 들어오면 더워서 부채질해야만 하는 교회.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그런 우리 한사랑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차고 넘침으로 세상 모든 교회가 교회의 위기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랑하니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이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